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제 8절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조금 잘렸는데요. 주보에는 이제 유익한 경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원래 제목은 이제 범사의 유익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이렇게 연습하는 데 쓰시나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시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일할 때 필요한 기술들을 또 어떤 그런 필요한 이런 이론들을 그런 것을 공부하는데 또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자기 개인적인 개발, 자기 자신의 그런 개발을 위해서 또 뭐 학원에 가서 또 뭐 어학을 공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이 자신의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어떤 것을 연습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개발시키고 어떤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가를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지식, 그래서 이걸 지성이라 그러죠. 지성. 특별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또 이제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드셔도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많이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내가 영어를 잘 못 배워서 영어 스피킹을 잘 못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지만 내가 영어를 한번 해서 외국인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이 늦게 이렇게 영어를 또 연습하시고 또 영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공부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나의 지식의 발달을 위해서, 나의 지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을 갖고 특히 이제 성인으로 된 이후에는 내 인격이 뭔가 내 덕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내지? 나는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의 수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자기 개발하는 뭐 김창옥이라는 분,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 자기 발달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불교 쪽에서도 이제 법륜 스님, 저도 가끔 그 법륜 스님 그거를 보는데 그분 말씀도 참 유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격을 발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좀 배우고자 또 나의 인격을 또 덕성이라고 하죠. 나의 덕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우리 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많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축구를 하면서 신체를 더 발달시키고 또 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테니스 그 클럽에 가입해서 테니스도 배우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나가서 만보를 걸으려고 하시는 그 다음에 매일 산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몸에 발달이 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등산을 하더라도 그 등산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3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고 그런 분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지식이나 어떤 내 덕을 개발하기 위한, 내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인격 발달, 그 다음에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신체 발달하는데 이 3가지만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도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들이고 우리의 돈도 많이 쓰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3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3가지가 다가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고 이게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발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성 발달에도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뭐 영이 있는지조차도 나는 뭐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뭐 영의 세계가 있을까, 무슨 영혼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영이 있을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영성 발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을 내가 뭐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겠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조차도 교회 다니면서도 영성 발달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영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것에 알면서도 영이라는 것이 있고 내 영성을 발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내 영성 발달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영성, 다시 말하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요. 영성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영성 발달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지식 발달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겠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갔다 와서 또 뭐 숙제하고 또 학원 가서 또 과외하고 그런 걸 다 따지면 하루 20시간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지식 발달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뭐 지식 발달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배우고 또 내 성품을 위해서 뭐 찾아다니면서 그 연사들의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요가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덕을 기르기 위해서 또 시간도 많이 투자하죠. 그 다음에 또 3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발달하기 위해서 나가서 만보만 걸으려고 해도 2시간 최소한 걸리죠. 나가서 운동, 골프 한번 치려고 그러면 반나절이 다 소비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런 앞에 있던 3가지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나는 영성 발달 위해 쓰고 있다. 그것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한 30분? 아니면 난 식사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새끼 바로 전에 뭐 1분씩 하루에 3분 정도만 영성을 위해서 나는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왜 경건을 연습해야 하나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경건은 금생, 이제 뭐 한자로 금이라는 게 이제 현재를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the present life, 금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에 또 유익하고 또 내생, 한자로 올 내자잖아요. 앞으로 오는 그런 삶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 디모데전 4장 8절을 읽어드리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지성,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덕, 인격을 수행하는 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그런 신체 발달,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생을 위한 것입니까? 금생과 내생이 있다고 만약에 치면은, 물론 나는 내생이 있다고 믿지 않아. 뭐 죽으면 끝나지. 죽은 다음에 무슨 또 생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가정으로 나는 믿진 않지만 그래도 금생이 있고 내생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자, 그 앞에 세 가지는 어떤 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금생.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80년이라든지 90년의 삶이 길어야 100년인데 너무 짧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죠. 이제 추석을 맞아서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만나 뵀는데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80이 가까우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근데 너무 세월이 빠르다고, 벌써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꼬맹이였는데 벌써 다 커서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세월이 빠르다고 그러시면서 이 삶이 80년을 사셨는데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공부해야 되죠. 또 대학 오면 석사 공부해야 되죠. 박사 공부해야 되죠. 박사 끝나면 또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무슨 세미나, 학회에 참석하면서 또 배워야 되죠. 또 글 쓰려면 책 쓰는데도 또 연구하는데, 이런데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내 성품을 고쳐보겠다고 내가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인격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좀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은 다 이렇게 온갖 약은 다 사서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근데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그 세 가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다 어떤 삶을 위한 거예요? 금생. 그냥 살고 그냥 우리가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80, 90세까지 사는데 너무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80, 90세 되신 분들은 이게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덕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투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짧은 생 그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경건을 통해서 영성을 쌓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좋을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삶에도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에도 좋고 앞으로 올 내생에도 좋은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쌓고 발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난 하루에 3분도 그러니까 뭐 영성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하는 시간을 봤을 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른 사람을 돕고 전도하고 이런데 사실은 내가 손을 꼽아봐도 하루에 3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조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나는 내 경건을 쌓고 내 영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부끄럽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유익한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유익한 곳에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나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만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진주들, 많은 조그만 진주를 많이 100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진주를 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이 귀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의 작은 것들은 다 그걸 가치가 없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치 있는 거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게 있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그 100개의 작은 진주들을 못 버려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걸 팔지 못하고 귀한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지성, 덕성, 그 다음에 우리 신체 발달, 영성 이 네 가지 발달 중에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나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금생과 내생에 모두 유익한 영성이 사실은 가장 큰 진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성이나 덕성이나 육성 같은 경우, 체성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진주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작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산과 노력을 다 투자하고 살고 있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덜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자, 그럼 경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경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몇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건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경건 훈련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런 것보다도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하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래요.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서 세상에 그 물들지 않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세상에 물들다는 것의 예로서 뭘 설명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되고 집 없이 어떻게 살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래서 작년까지 그런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230 세대들이 그냥 영끌 해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의 세속에 그게 세상의 흐름이었어요. 사람은 집이 있어야 돼. 집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저도
저는 여태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저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이제 정착 다 했는데 집이 왜 없니? 집을 사야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라. 집을 사야 돼. 주위에서 해서 한동안은 좀 흔들렸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집은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이요. 제 철학이 또 그런 게 있고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삶에서는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집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죠. 정착민이라고 부르죠.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집이 필요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장 올바른 이 시각은 집을 사지 않는 게 오히려 성경에 맞는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4천만 국민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집은 있어야 돼. 집은 꼭 있어야 돼. 그런 언론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부터 집값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그런 유혹을 이기고 안 산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작년에 제일 고점이었는데 제가 집을 샀으면은 저는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학원 보내는 거. 학원 보내는 것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면은 아이가 먼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수학이 부족하니까 난 꼭 수학 가서 배우고 싶어. 그런 아이한테는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은 아이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날의 모든 부모들은 학원을 어떻게 보냅니까? 기본으로요. 아이들의 삶의 기본이 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니까 학교 가서는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미리 선행학습을 하니까 학교 가면 이미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니까 학교 가서는 자고 또 저녁에 학원 가서는 선생님한테 배우긴 하지만 또 저녁에 피곤하니까 실제로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오히려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학원을 보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5개니 6개니 보내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이 다 보내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물들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경건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돌보고 내 주위에 그렇게 어려운 고아와 과부가 흔히 있는 건 아니지만 고아와 과부는 뭐의 상징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상징이죠. 고아와 과부가 잘 찾기는 어렵잖아요. 고아와 과부만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홍수 났을 때 우리 반지하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반지하에 사는 그런 분들 너무 고아와 과부 같은 분들이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우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집 사라 그래도 난 집 필요 없어. 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로 곧 돌아갈 사람이야. 이 땅에서 짧은 인생에 뭐가 집이 필요 있어. 이렇게 자기의 확실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남들이 다 학원 보내니까 너도 무조건 학원 가. 학교 끝나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국어 학원 차례대로 갔다 와.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뭐니? 물어봐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그 아이만 보내는 거고 억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걸 보내지 않는 거. 부모가 그런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진정으로 행복한 거고 또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필요한 거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음악 학원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한문, 태권도 이런 모든 학원을 애들한테 무조건 기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모든 부모들이. 그것은 바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경건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분노를 푸는 것이랍니다. 자, 욥기 3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분노를 쌓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마음이 경건한 사람들은 뭐예요? 분노를 쌓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분노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막 화가 확 치밀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경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를 쌓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에 바로 화를 푸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화가 많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지금 우리 추석인데, 얼마나 옛날에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너무도 먹을 것도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뭐 그때 첫 곡식 수확하기 때문에 곡식도 풍성하고 과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1년 365일 한가위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먹는 게 풍성하죠. 매일 사시사철 하우스 과일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도 배를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감을 먹을 수 있고 가을에만 예전에 먹었던 것이 1년 365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가위예요.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화는, 우리의 불만과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옛날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 한국 사람의 불만 지수가 얼마나 높다고 그랬어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거의 1등, 2등을 다투고 자살률, 우울증 이런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보다 우리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를 매년 누리고 사는데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가 불만이 많고 분노가 많고 왜 이렇게 화가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쌓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경건하다란 말에 하시고 그 뒤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서 그 삶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 여기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1800년대 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중고등학교 이게 국어책에도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고 다 아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주인공이 어네스트라는 분인데 어네스트가 어떤 이 큰 바위 얼굴이 있는 바로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담는 그런 인자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마을 출신 중에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똑같이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 어네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을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앉아서 저 바위의 얼굴, 인자한 얼굴 바라보면서 저런 분이 언제 올까 하고 맨날 이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기억하고 저런 분의 얼굴이 우리 마을에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매일매일 그걸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런 인물이 한번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제 마을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그 마을 출신인데 외지에 나가서 크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거의 재벌 회장이 된 그런 분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분 얼굴이 우리 큰바의 얼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마을을 막 지나가는데 거지 있는데 거지한테 이제 동전을 탁 던지면서 이렇게 적선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탐욕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거만한 이렇게 얼굴로 거지한테 탁 동전을 던져주면서 적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네스트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슷하다고 얘기해서 봤는데 큰바의 얼굴하고는 비슷하지 않구나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은 그 마을 출신인데 엄청난 힘을 가진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승리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마을을 이제 고향 마을을 방문하러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또 얼굴이 큰 마을 비슷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장군이 비슷하게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에 강인한 의지와 이렇게 강력함은 있는데 그런 자애롭고 인자한 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니구나. 이분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런 포악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세 번째, 그 마을 출신이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또 얼굴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출신은 정치가인데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정치가였어요. 근데 마을을 방문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이 비슷하다 그래서 봤더니 그 얼굴이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명예욕과 그런 프라이드와 자만감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네스트는 또 실망해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어네스트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또 한 분이 또 이 마을에 또 찾아왔는데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이 마을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얼굴이 비슷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인가하고 또 만나봤는데 이분은 스스로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명한 시를 쓰긴 했지만 나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저 바의 얼굴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네스트가 원래는 목수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목수 일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이 성전에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어느 날 이 어네스트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얼굴을 보니까 이 시인이 갑자기 놀라면서 당신 얼굴이 이 어네스트 당신 얼굴이 저 큰바의 얼굴하고 똑같아요. 당신이야말로 저 큰바의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어네스트의 얼굴이 큰바의 얼굴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어네스트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바의 얼굴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지 나는 저 바의 얼굴하고 전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시 보니까 저 큰바의 얼굴과 가장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 어네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어떤 마음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데 가장 큰 좋은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어네스트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 태어나서 평생을 자라면서 항상 감사하고 몫으로 일하면지만 작은 수입이었지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매일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의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데 더 이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건의 연습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경건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애우고 공부하고 그런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의 연설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런 마음의 덕과 내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력 단련장 가서 운동하고 등산하고 걷고 운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일과 중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넣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성, 우리 경건을 쌓기 위한 우리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계획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 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것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것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영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나는 됐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 자체는 경건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이지 기도 자체가 경건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 자체가 그것 자체가 경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경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그 다음에 구제, 또 마음의 생각들,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나는 집을 꼭 사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서 유명한 대학을 가게 해서 애들을 좋은 직장에 갖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마음들, 그런 세속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발달하면은 뭐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올 그 세상,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느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의 많은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죽고 이후의 삶이 없는 우리의 인생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도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죽음뿐이고 죽음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30년, 40년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에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7, 80세 정도에 그냥 죽고 끝난다면, 죽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굳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덕을 쌓아서 하고 내 몸이 건강해서 운동선수처럼 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내생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을 이 세상에서 훈련을 하면, 우리 영성을 개발하면, 발달시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세계에서 우리가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성 훈련 없이 우리가 그 세상에 가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것에 우리 시간과 노력과, 그래서 내가 이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못했으면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내가 말씀 한 장이라도 자꾸 읽어보시려고 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시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시고, 어려운 분 있으면 조금 도우려고 애쓰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바꾸는 계기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작은 진주와 같은 그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의 신체의 발달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런 것을 발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큰 진주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 집이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내 집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는 학원을 꼭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원은 꼭 보내도 될 필요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것에 따라가는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성을 우리가 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